할렐루야. 그럼 오늘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야고보서 1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을요,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4월 29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시련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지혜, 그리고 겸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1절에서 4절은 여러 가지 시험들, 곧 크고 작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부족함 없는 성숙한 신앙인, 곧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8절은 시련을 이길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주기 원하시면서 지혜가 부족함에 대해 절대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단,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그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서 이러한 사람은 사실 무엇이든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낮은 형제와 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낮은 형제, 곧 경제적으로 가난함과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가난한 성도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적 신분을 올바로 알고 주님 앞에 있는 성도로서 그 믿음의 자리를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 성도에게는 물질이나 풀의 꽃과 같이 곧 사라지는 것이기에 세상 물질이 덧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 곧 겸손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지난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0절 전체 내용은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인내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세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위치에 귀한 가치를 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1절은 10절에서 말씀하신 부한 자의 낮아짐에 대한 이유를 자연의 이치를 빌려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시로코라 불리는 동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풀들은요, 순식간에 다 말라버리게 되었는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시련과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가진 세상 배경을 언제든지 메마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거기다 꽃은요, 식물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부분으로 이것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외적 화려함, 곧 세상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은 뜨거운 바람, 곧 환경의 변화의 단 한 번의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란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에서 부자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물질 추구는 결국 허망하게 끝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결국요, 모두가 마주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그 순간,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반드시 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일들은 마치 뜨거운 바람 앞에 마른 풀처럼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각자가 세상적인 결핍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일들에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부자인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참된 겸손함을 배워 곧 사라지는 세상적인 물질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 곧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그 삶에 우리 모두가 올바로 투자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 주님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 강해를 듣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올바로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시련의 문을 통과한 성도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그 보상을 선언하심으로 결국 신앙의 인내라는 것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세상적인 행운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인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바로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소망 중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과 시련이 없는 상태가 성도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상태가 참된 복이라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견디어낸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모스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금속 재련소에서 금광석을 불에 달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제거한 뒤 순도가 증명되어 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위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시련은 우리 자신들을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섞여 있었던 죄의 찌꺼기들, 곧 자기만의 의로움과 세상적인 소망들을 제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거룩한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 모두를 믿음의 합격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승리의 보상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요,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쓰여주던 월계관 스테파노스를 비유로 사용하셨는데, 절대 시들지 않고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은 특별하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장 큰 힘은 고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을 위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경험하는 그 고난과 시련은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시련과 고통 끝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현재 서 계신 그 장소와 자리가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어도 우리 주님 안에서 지금의 인내가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계획들을 매일 확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절 12절은요, 환경에서 오는 시련을 견디는 성도의 복을 말씀하셨다면요, 13절은 바로 내부적인 유혹, 곧 템테이션의 시작점에 대해 엄격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련과 유혹입니다. 먼저 시련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잠시 잠깐 허락해 주시는 일들을 가리킨다면, 유혹은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죄에 빠지게 하여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3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에 빠질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겨 덮어 씌우려 하는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 라든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냥 방치하셨어? 라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행동들은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와 하나님을 탓했던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본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직접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할 수 없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거룩 그 자체이시기에 악, 곧 이블이 하나님을 유혹하여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요, 악과 반응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는 악한 유혹을 직접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목적은요,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성숙이지 우리 모두를 죄에 빠뜨려서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다 버리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성장하도록 시련의 상황 가운데 놓이도록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를 더 짓도록 부추기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 안의 죄성, 곧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욕심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먼저 13절에서요,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선언한 야고보 사도께서는요, 이제 시험을 받게 된 그 진짜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우리라는 표현 대신에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신 것인데요. 현재 우리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전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잘못된 욕심이 환경적인 상황들과 만나 우리 스스로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혹은요, 항상 아름답고 달콤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로 인해 파괴되어 멸망당하도록 이끌어가는 날카로운 바늘, 곧 죄의 결과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먼저 보여주지 않고 항상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욕심들이 죄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화려한 미끼만을 보여줘 우리 스스로 그 욕심의 바늘을 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 구절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15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14절에서 말씀하신 욕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지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죄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존재로 묘사하셨습니다. 즉 곧 욕심이 세상 유혹이라는 미끼를 만나 합쳐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죄라는 그 악한 씨앗이 생명력을 얻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유혹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안의 욕심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히 품기 시작할 때에 죄는 생명력을 얻게 되면서 점차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머물고 있던 그 욕심은 결국 행동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 미움이라는 욕심을 품고 그것이 커지게 그냥 놔두게 되면 결국 살인 혹은 폭언을 낳게 되고요. 탐욕이라고 하는 그 욕심을 품고 그냥 커지게 놔두게 되면 도둑질이나 사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만 하는 건데 뭐 어때라고 방심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서는 죄가 생명을 가지게 되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듯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죄악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자기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끝은 바로 사망 곧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처음에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죄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요, 자신의 인격이 되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악한 습관은요, 결국 죽음이 뒤따라오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영적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욕심이 주는 그 달콤함의 대가는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다 빼앗아가는 가장 비싼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삶과 행동으로 나오기 전 내 마음이 유혹이라는 그 미끼를 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은 죽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서 오직 한 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작은 욕심 하나가 우리 자신을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앞서서 12절에 약속되었던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15절에서 말씀하신 사망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현재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 욕심을 잘 분별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욕심 하나가 우리 자신들을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요, 이 당시 성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유혹 앞에서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유대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요, 속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플라나데스는요, 길을 잃다, 방황하다, 궤도에서 벗어나다, 이탈하다라는 뜻을 가진 폴라나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사실 야고보 사도는 외부의 유혹과 내면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모두를 진리의 길에서 끌어내린 뒤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기 때문에 어차피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유혹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모든 핑계들에 스스로가 속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거나 외부 상황이 있다는 그 생각이야말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거나 우리를 해치려 하신다는 그 오해에 대해서도 절대 속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온전한 은사와 좋은 은사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은요, 먼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올바로 지키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활하고 악한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이러한 생각들이 들게 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한 번은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죄가 아니라 정당한 욕구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즉시 회개하여 우리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인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구절은 16절에서 말씀하신 속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와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의 시작이 바로 우리 내면의 욕심이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의 시작은 오직 한 분,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그 동기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완벽하고 유익한 결과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자원들과 인간의 노력만을 가지고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던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련조차도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선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요, 빛들의 아버지로서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선함과 생명을 의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어둠과 악한 유혹들이 절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빛의 시작 그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의 빛은 희미해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뜻과 사랑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림자나 변덕이 없다는 분명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가운데서 각자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개인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울부짖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나쁜 일들을 허락하시나요? 라고요. 하지만요, 이러한데 반드시 우리 믿음 중심이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분의 도구로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완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올바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연에서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마치 다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구름 너머에 있는 해는 변함없이 빛나고 있듯 우리 주님 한 분만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밝은 빛을 빛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림자조차 없으신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함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부터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선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변함없는 분이라 늘 선포하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늘 항상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5월 6일 이 수요일 저녁 말씀 강의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 17절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과 괴로움, 더욱이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조금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아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늘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라나 우러나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나가길 원하나오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환경과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애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과 생각 가운데는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해 나가길 원하나오니 우리의 모든 상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오직
주님의 귀한 향기만이 더욱더 돌아도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정결케 해주셔서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경외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여 주시고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주셔서 모든 음란과 동성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의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해주셔서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권세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 은혜롭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 은혜롭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